오늘은 탈냄비, 그러니까 냄비를 탈출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선생님 고등학교 3학년 때 영어 시간이었어요. 영어 시간 때 지문을 읽었는데 그 내용이 냄비 속에 들어간 개구리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아마 이 이야기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은 그때 처음 그 이야기를 읽었어요. 이야기는 간단해요. 냄비에 물을 넣고 개구리를 던져 넣어요. 그리고 가스불을 켭니다. 개구리가 바로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네, 안 나와요. 개구리가 안 나와요. 개구리는 그 안에 그냥 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있어요. 그리고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 물의 온도가 올라가요. 개구리는 행동이 점점 더디어지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면 개구리가 익어서 바로 죽게 됩니다.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사람은 점진적인 변화를 인식을 못한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면도 있겠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오늘 열심히 했다고 내일 바로 성적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게 쌓이고 쌓이면 성적이 올라가요. 이렇게 긍정적인 변화도 있는데 반면에 부정적인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편안함이에요. 편안함. 예를 들어 침대가 편안하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침대가 편안하면 잠이 잘 와요. 일단 침대에 눕고 싶죠? 밤에 되게 편안해요. 내가 오늘 고생했다면 피로가 진짜 풀리는 느낌이 들어요. 정말로 그런 느낌이 드는데 부정적으로는 이 편안함의 정도가 수준이 확 올라가는 순간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어요. 침대 밖은 위험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점점 더 눕고 싶고 계속 있고 싶어요. 심지어 잘 시간이 아닌데 침대에 눕게 돼요. 그리고 웬만한 건 침대에서 다 하고 싶어요. 편안해서 게임도 책도 밥도 영화도 드라마 다 침대에서 해결해요. 그러면 점점 나는 살이 찌면서 죽어가고 있어요. 네. 점점 난 게을러진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점점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바울이라는 사람이 선교를 할 당시에 유명했던 말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었어요.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그냥 로마의 평화라는 거예요. 로마라는 나라는 자신의 국민들에게 여러분, 우리 국가는 평안합니다. 안전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말로 계속 안심시켰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메시지가 신앙인들에게도 들어갔는데 그들에게 악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여러분, 종말이 곧 옵니다. 환란이 임박했습니다. 라는 말을 듣질 않는 거예요. 아니 무슨 환란은 환란이야. 평안하다는데. 그러면서 바울의 말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들에게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3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당시 사람들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냐면 황제를 숭배하는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황제를 잘 믿었죠. 왜냐하면 그를 신으로 여겼거든요. 근데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평안하다고? 야, 정신 차려. 좀 있으면 환란이 오는데 니네 지금 안 피하면 그때는 피할 길도 없다 라는 얘기예요. 냄비 속에 있는 개구리한테 지금 나오라는 거예요. 지금 가스불 켰어, 빨리 나와 하는데 개구리가 이러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자꾸 나오라는 거야. 나 그냥 여기 있을래. 여기가 편해.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물이 팔팔 끓을 땐 이젠 답도 없어. 지금 나와야 돼.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네 정체성을 확실히 알아야겠다. 니네가 지금 거기 있으면 안 된다는데 내가 내 말을 잘 못 알아듣는구나. 그래서 그들의 정체성을 알려주려고 바울은 5절 6절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뭐라 그래요? 빛의 아들이라 그러죠. 너네 빛의 아들이야 라는 거예요. 너네 황제의 아들이 아니야. 빛의 아들이야. 빛의 자녀야. 빛이 누구죠? 빛은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유독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하게 여겨요. 내가 곧 하나님이야. 너네가 나를 봤어? 그럼 하나님 본 거야 라고. 이렇게 된다면 예수님이 빛이라면
하나님도 빛이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너희들 황제 자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 그래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줬어요. 그거 따라가야 된다고 바울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깨어있으라는 건데, 이 정신 차리란 말은, 정신을 차려라 라는 말은 뭐가 중요한지, 어디에도 현혹되지 말고 뭐가 중요한지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방향을 설정하는 거예요. 내가 뭐가 중요한지 알아야 방향을 설정하죠. 여러분도 공부할 때 한 번에 다 할 수 없어요. 내가 제일 부족한 거, 지금 가장 급한 것부터 해서 우선순위를 매긴다고 하죠. 그런 방향 설정을 해야 돼요. 삶에서도 내가 뭐가 중요한지 알아야 방향 설정이 가능해져요. 바울이 바로 이런 걸 지적한 거예요. 사람들은 다 황제가 말한 거 들었어요. 황제가 평안하대, 안전하대, 조용히 하라고 바울한테 얘기했으니까 바울이 뭐야? 방향 설정 제대로 해. 너네 뭐가 중요한지 깨달아야 돼 라고 하면서 8절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우리 8절을 읽어볼게요. 자,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바울은 딱 얘기를 하죠. 야, 우리는 빛의 자녀야. 그러니 낮에 속했다. 밤에 빛을 비추진 않죠. 빛은 낮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해요. 그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하는 의미가 바로 이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는데, 이건 그냥 비유예요. 여기서 중요한 세 단어가 있죠. 믿음, 사랑, 소망이 또 나오죠. 바울은 계속 이것을 강조합니다. 이걸 해야 돼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걸 잘했을까요? 잘했겠죠. 바보 같은 질문이었죠. 한번 11절 읽어볼까요? 자, 11절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정말 존경받을 만한 교회죠. 바울이 이런 말 하잖아요. 너희처럼 하라고. 야, 다른 교회한테 너희처럼 하라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고독에 처음 세워졌는데, 야, 저 드림교회처럼 신앙생활 해야 돼. 특히나 청소년들, 우리 교회 앞에 또 고등학교가 들어오고 중학교가 들어온다는데, 야, 신앙생활은 저 교회에 저기 드림레드 청소년들처럼 하는 거야. 뭔지 모르겠거든 저렇게 해 라는 거.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런 소리는 꼭 듣고 싶어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 잘 읽어보면 홀로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서로 덕을 세우죠. 이 사람들은 나만 평안해지기 위해서 애쓰지 않았어요. 나 평안해? 그러면 함께 나눴어요. 내가 이게 맛있네? 그럼 함께 나누어 먹었어요. 내가 이게 좋네? 그럼 함께 나누어 가졌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맡고 하나님의 못 보게 하는 그 냄비 속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냄비 속에서 나면 우리가 좀 변화가 될까요? 변화가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세상을 등지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세상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5년 후, 10년 후에 내 나이 때 가질 수 없는 부와 권력과 명예를 주셨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했구나 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책임을 부여하셨구나. 하나님이 주신 부와 권력과 명예로 혹시라도 하나님이 질서대로 창조한 이 세상에서 불의가 발생할 때 그걸 막으라고 주신 거구나. 혹시라도 그런 불의를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위로하라고 이걸 주신 거구나 라고 여러분은 생각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나서 내가 너희보다 뛰어나구나, 하나님은 날 더 사랑했구나 라는 걸 증명하는 데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주실 때는 책임도 함께 주시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알게 되면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요. 누린다는 건 내가 통제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 알게 되면 필요할 땐 그 평안함을 내가 발로 걷어차고 세상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드림레드 친구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막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거부하게 만드는 것이 혹시라도 우리 주위에 있다면 그곳에서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서로 덕을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